세월이 참 빨리 흘러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단풍이 들고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는 동안 10개월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곧 연말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무엇 했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본 몇 안 되는 라틴어 말 중에 메멘토 모리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절대자 앞에 겸손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오늘을 귀중히 여기고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구했던 모세의 시편 90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90편의 표제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고 출애굽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120년으로 성경에서 그는 사람의 인생을 갑자기 몰아닥치는 홍수와 같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면 잊혀진 바 되고 아침에 꽃 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한순간이지만 그에 비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요동치는 이 땅의 삶이 불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영원한 피난처여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고 한 세대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재물,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만약 우리의 연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온 인생아 흙으로 돌아가라 어느 날 명령하신다면 그 순간 육신은 티끌로 사라질 것이요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소멸되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일생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고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것,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라 하시는 건지 묻고 헛된 곳에 힘과 정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때가 악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어리석고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날이 많으니 언제까지든지 내게 시간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실감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도치 않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과 함께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나 오래전 된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인생의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두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듣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얼굴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보다 더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지혜의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쁨의 날을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날마다 성숙하여 더욱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날부터 말씀을 교훈 삼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을 묵상하면서 남은 인생의 날을 계수해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샬롬.